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목요일 저녁이었고 만찬을 마치신 후 목요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후 잡히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부터 잡히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 저녁부터 밤중까지 대략 한 5시간,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당신이 잡히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도 줄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을 수가 없죠. 잡혀가시게 되고 잡혀가신 후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한 말씀이죠. 출교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김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적인 돌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 자연사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조차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에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또 누군가는 참아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잡아야 하고 누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자 할 때는 고난이 있을진데 세상 속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가는 길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가는 방향이 같고 세상의 가치관과 같다라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생활의 어려움은 겪겠지만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길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출교시키고 제자들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제자를 출교시키고 제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간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를 죽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걸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는 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는 이런 대적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고 핍박할 수 있는 대적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 안에 교회들이 깨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있곤 합니다. 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이 생깁니까? 이 파고 들어가 보면 원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깨어지고 분열을 하곤 합니다.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정말 교회에 주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게 들려주는 엑스파일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반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말은 조금 의역이 필요합니다. 왜 가느냐로 의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아버지 집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제자들은 근심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사실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관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피가 너희의 죄에 대한 속죄물이 되어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요 너희 죄가 용서받아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기에 제자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후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런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데 제자들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근심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잔인한 폭도로 살아갑니다.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바울이 왜 이 잔악한 폭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 말과 행동에 겸손과 온유 그리고 진리가 묻어나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달아 내 안에 주님의 살이 있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의 의미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삶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살아가시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일이라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이 내 안에 있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분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